하루 30분 현대인의 성경을 낭독하는 하삼현성 51차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계속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흉년은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범죄한 대가이다. 그래서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다. 이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울은 민족주의적인 열성 때문에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에게 복을 빌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사울과 그 집안과의 우리 분쟁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말하라. 내가 그대로 하겠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하여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손 중 남자 7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사울의 성이었던 기브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습니다. 좋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와 요나단 사이에 서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 내어주지 않고 사울의 두 아들 알무니와 무비보셋과 그리고 외손자 5명을 내어주었다. 그 두 아들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서 낳은 자들이며 그 5 외손자는 사울의 딸 메라비 무홀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에게서 낳은 자들이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그 7사람을 모두 산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였는데 그들이 죽은 때는 보리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때부터 두 아들을 잃은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삼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깔고 추수가 시작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시체에 독수리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맹수가 달려들지 못하게 하였다. 다윗은 리스바가 행한 일을 듣고 그 사람들의 뼈를 거두어 오라고 지시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러 직접 길르앗의 야베스로 갔다. 그곳 사람들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벳산 광장에 메어 단 것을 훔쳐왔던 사람들이었다. 다윗이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자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걷어 가지고 왔다. 그러고서 그들이 그 모든 뼈를 베냐민 지파의 땅 셀라에 있는 기스의 묘실에 장사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이 그치게 하셨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약 3.5kg이나 되는 놋쇠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라는 적의 거인 하나가 다윗에게 접근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을 구출하고 그 블레셋 거인을 쳐 죽였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왕은 2번 다시 출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왕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 후에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있었다. 이 전쟁에서는 후사 사람 십부게가 적의 거인을 삽을 쳐 죽였다. 그리고 곱에서 또 다른 전쟁이 있었을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그 굵기가 배들채 같았다. 가드에서 또 다른 전쟁이 있었다. 적군 가운데 양쪽 손가락과 발가락을
각각 6개씩 가진 거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렇게 해서 가드의 그 4거인들은 모두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죽고 말았다. 사무엘하 22장.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때 여호와께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내 방패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는 힘이시다. 그가 나의 높은 망대와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가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니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험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소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네. 그때 땅이 떨고 진동하였으며 하늘의 터전이 흔들렸으니 그가 분노하셨음이라. 그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 입에서 소멸하는 불이 나와 그 불에 숯불이 피었네. 그가 하늘을 굽히고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 어두운 구름이 깔렸구나. 그가 하늘 마차를 타고 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흑암과 빽빽한 비구름으로 휘장을 삼으셨네. 그 앞에 광채로 숯불이 피었구나.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가 화살을 쏘아 원수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그들을 쳐 부쉈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바다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구나. 그가 높은 곳에서 나를 붙들어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네. 여호와께서 나를 강한 대적과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에게서 구하셨으니 그들은 나보다 강한 자들이었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나를 덮쳤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보호하셨다. 그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쁘게 여겨 구원해 주셨네. 여호와께서 나의 의로움에 대하여 갚아주시고 나의 깨끗한 삶을 보상해 주셨으니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음이라. 나는 그의 모든 법을 지키고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으며 그 앞에서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행위대로 내가 그 앞에서 깨끗하게 산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네. 여호와여, 주는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흠없는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악한 자에게 주의 분노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나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니 내가 주의 도움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주의 힘으로 적의 방어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참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우리 하나님 외에 반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튼튼한 요새가 되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가 내 발을 사슴발 같게 하여 나를 높은 곳에서도 서게 하시며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가 놋활도 당길 수 있게 되었네. 여호와여, 주는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크게 하셨으며 내 길을 넓게 하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쳐 죽이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쓰러뜨리자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내 발 아래 엎드려졌습니다. 주께서 전쟁을 위해 나를 힘으로 무장시키시고 내 대적들을 내 발 앞에 굴복하게 하셨으며 내 원수들이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셨으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외쳐도 그들을 구해줄 자가 없었으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시져도 그가 대답하지 않으셨다. 내가 그들을 쳐서 땅의 먼지처럼 되게 하였고 그들을 짓밟아 거리의 진흙처럼 뭉개 버렸네. 주께서 나를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구하시고 나를 보존하여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므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며 외국인들이 내 소문을 듣고 내 앞에 굽실거리며 복종합니다. 그들이 모두 용기를 잃고 숨어있던 곳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 되시는 분을 찬양하세. 내 구원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세. 그는 내 원수를 갚으시고 여러 민족을 나에게 복종시키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내 대적 위에 높이 드시고 난폭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누릴 축복이구나. 사무엘하 23장.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신 자, 야곱의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자, 이스라엘의 시인 다윗이 노래하노라.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구나.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의롭게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쏟아지는 아침 햇살 같고 청명한 아침 같으며 비온 뒤의 햇볕으로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축복해 주시리라. 그가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영원한 계약을 나와 맺었으니 어찌 그가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악한 자들은 내어 던져버릴 가시나무와 같으니 아무도 맨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라. 그것을 잘라 불에 태워 버리려면 철제 도구를 사용해야 하리라. 다윗의 3대 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두목인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다.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때 800명을 단번에 쳐 죽인 일도 있었다.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었다. 어느 날 그는 블레셋 군과 싸우기 위해 다윗과 함께 출전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군이 다 후퇴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지쳐서 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까지 블레셋 군을 쳤다. 그날 여호와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주시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군은 그곳으로 돌아와서 죽은 블레셋 군의 장비를 약탈하였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였다. 그는 한때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부하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홀로 녹두밭 중앙에 서서 블레셋 군을 막아 싸웠으며 그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당시 블레셋 군이 침입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의 용장 30명 가운데 3사람이 다윗을 찾아갔는데 곡식을 벨 무렵이었다. 그때 다윗은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의 주둔군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이때 다윗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먹고 싶어 못 견디겠구나. 누가 그 물을 좀 길어올 사람이 없는가 하자 그 3사람이 블레셋 군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 그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부어드리고 이렇게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나는 결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 온 사람들의 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세 용사 중에 수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그들의 인솔자였다. 그는 한때 창으로 적군 300명을 쳐 죽이고 유명해져서 30명 용장 가운데 대장이 되어 3대 명장 못지않은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그 3대 명장 가운데는 들지 못하였다. 또 갑세엘 사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도 큰 공을 세운 용감한 군인이었다. 그는 사자 같은 모압의 두 장수를 죽였고 또 한 번은 눈 오는 날 미끄러운데도 함정에 내려가서 그곳에 빠져있는 사자를 잡아 죽였다. 그는 또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창을 가진 이집트의 거인에게 달려가서 그의 손에 든 창을 빼앗아 그것으로 그를 죽인 일도 있었다. 이런 용감한 일로 브니야도 앞서 말한 세 용사 중 하나로 명성을 얻어 30명 용장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3대 명장 가운데는 들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용장들은 다음과 같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마와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이라. 아나노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무분네, 아호와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떼,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하스 시냇가에 살던 히떼, 아르바 사람 아비 아을분, 바후림 사람 아스메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삼마, 하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 마아가 사람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로, 아랍 사람 바알레,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 갓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렉, 수루야의 아들인 요압의 경호병 브에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와 가렙, 그리고 헷 사람 우리아였다.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의 용장들은 모두 37명이었다. 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시자 다윗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충동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너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여 나에게 보고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요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수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고 또 왕이 그날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왕이 강압적으로 나오자 요압과 군 지휘관들은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왔다. 그들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 야셀 부근의 갓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 남쪽에 아루엘 부근의 숙소를 정했으며 거기서 그들은 다시 길르앗과 닷딤, 호시 땅으로 가서 단 야안에 이르고 시돈을 돌아 두로의 요새를 거쳐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을 다 다녔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은 유다의 남쪽 지방인 브엘세바까지 가서 인구 조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전국을 두루 다니면서 9개월 20일 만에 인구 조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80만, 유다에서 50만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가 이 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종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아주 미련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여호와께서 다윗의 예언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너에게 3가지 일을 제시하겠다. 너는 그중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실행하겠다. 그래서 갓은 다윗에게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물었다. 왕은 이 땅에 3년 동안의 기근과 왕의 대적에게 석 달을 쫓겨다니는 것과 3일 동안의 무서운 전염병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여호와께 대답할 말을 일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입장이 정말 난처하게 되었소. 하지만 나는 사람에게 벌을 받고 싶지는 않소.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직접 벌하게 하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날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죽이려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하셨다. 그때 그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있었다. 다윗은 백성을 죽이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나이고 악을 행한 사람도 나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고 벌을 주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안을 벌하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셔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십시오 하자 다윗은 갓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갔다. 아라우나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였다. 대왕께서 무슨 일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너의 타작 마당을 사서 내가 여호와께 단을 쌓아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고자 한다. 왕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용하십시오. 여기에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물로 소가 있고 또 재물을 태워 땔감으로 타작하는 기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아니다. 내가 그것을 거저 갖지 않고 돈을 주고 사겠다. 나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싶지 않다 하였다. 그러고서 다윗은 그 타작 마당과 솥값으로 은 570그램을 그에게 주고 그것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제서야 그 땅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왕들의 통치 1. 열왕기상 저자 예레미야 혹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저자 연대 BC 561에서 538년경 여호야긴 복권에서 제1차 바빌론 포로 귀환까지 기록. 목적 첫째, 나라의 번영과 몰락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깨우쳐 준다. 둘째,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보여준다. 개요 1에서 8장 솔로몬의 왕위 등극과 번영 9에서 11장 솔로몬의 타락과 쇠퇴 12에서 14장 이스라엘 왕국의 남북 분열 15에서 22장 남북 열왕들의 통치와 엘리야 열왕기상 1장 이제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몰랐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의 시중을 들게 하고 왕의 품에 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만나 그녀를 왕에게 데려왔다. 그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녀가 왕의 시중을 들고 섬겼으나 왕은 그 여자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이때 핫깃의 몸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나이 많은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될 야심을 품고 전차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 놓았다. 그는 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서 대단한 미남자였으며 그의 부친은 그를 책망하여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의하자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예언자 나단과 그리고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군 지휘관들은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도니아는 엔 로겔 근처에 있는 뱀 바위라는 곳에서 양과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여러 왕자들과 유다 출신의 모든 신하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언자 나단과 그리고 브나야와 군 지휘관들과 이복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 그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곧 왕에게 가서 대왕이시여, 왕은 전에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왕과 말하고 있을 때 나도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왕의 침실로 들어갔는데 왕이 노쇠하였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왕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때 밧세바가 몸을 굽혀 절하자 왕은 무슨 일이오? 하고 물었다. 그래서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왕은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겠다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미 아도니아가 새 왕이 되었는데도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가 소와 양과 살찐 짐승을 많이 잡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을 잔치에 초대하셨으나 왕의 아들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지 왕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왕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왕이 돌아가시는 즉시 죄인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하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은 예언자 나단이 왕을 뵈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단은 왕 앞에 허리를 굽히고 절하며 말하였다. 왕이시여, 왕은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아도니아가 소와 양과 살찐 짐승을 많이 잡아 잔치를 베풀고 왕자들과 군 지휘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초대하여 지금 그들은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브나야와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왕이 지시하셨습니까? 왕은 어느 왕자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지 아직도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왕은 밧세바를 다시 불러들여 말하였다. 나는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소. 나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겠소. 그러자 밧세바는 허리를 굽혀 절하며 대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소서 하였다. 그때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들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내 경호병들과 함께 기온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나팔을 불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시오. 그런 다음 당신들은 그를 다시 이리로 데리고 와서 내 왕위의 안천에 내 대신 다스리게 하시오. 나는 이미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임명하였소.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대답하였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셔서 대왕보다 더 위대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는 궁중 경호병들의 호위를 받아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갔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붓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그러고서 그들은 새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피리를 불고 땅이 꺼질 듯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즐거워하였다. 아도니아와 그의 모든 손님들이 잔치 자리에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요압은 나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어째서 성안이 이처럼 소란한가 하고 물었다. 요압이 미처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왔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자어서 오게 자네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하였다.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왕이 궁중 경호병들의 호위하에 솔로몬을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함께 기온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왕의 노새에 그를 태우고 갔는데 사독과 나단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새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기뻐서 소리치며 온통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그 요란한 소리는 바로 거기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자 신하들은 다윗 왕을 축하하며 당신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당신보다 더 유명하게 하시고 그를 당신보다 더 위대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침대에서 몸을 굽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왕위에 앉히시고 내 생전에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일어나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고 있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가 자기를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의 뿔을 잡고 왕의 관대한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앞으로 그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다시 악한 짓을 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서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데려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왕 앞에 엎드려 절하자 왕은 그에게 내 집으로 가거라 하였다. 하루 30분 현대인의 성경을 낭독하는 하삼현성 51차 마칩니다. 감사합니다.